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, 어떤 자세를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가, 잘 배우는가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 자세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자 합니다. 내가 무슨 종교적인 어떤 특정한 종교를 자꾸 얘기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으니까 제 말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, 부처님께서 평소에는 늘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법을 했었는데, 수많은 사람 앞에 설법을 했는데, 어느 날 그 똑같은 장소에 설법하러 똑같은 패션으로 오시는데 손에 꽃을 한 송이 들고 왔어요.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꽃을 들고 왔어요.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. 선생님 전에 안 하던 게 꽃을 들고 오셨다? 근데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는데 1분이 지났어요. 1분이면 긴 시간 아니야. 아무 말도 안 해요. 2분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약간 옆에 사람하고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. 아니, 선생님께서 꽃을 들고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들고만 계시냐?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고 있어요. 근데 그때 저쪽 구석에 누구 하나가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들었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습니다. 저는 선생님이 그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. 이런 뜻으로 한 사람이 웃었습니다. 부처님이 그걸 발견했습니다. 앞으로 나오라. 손짓 꽃을 주면서, 그 사람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. 참, 이런 말은 밑줄 3개 꺼도 좋고 2개는 꺼야 되는데, 다음 현대말로 고쳐서 재미있게 제가 약간 의역해서 전달하겠습니다. 나는 그동안 말로 설할 수 있는 것은 다 설했다. 말로 할 수 있는 것, 그동안 다 했다. 말로 하는 것, 할 수 있는 것, 또 해야 할 것 다 했다. 근데 오늘은 말로 설할 수 없는 것, 말로 설법할 수 없는 것을 설법한다. 그런 의미에서 이 꽃을 그대한테 주노라 하고, 다시 한번, 저는 그동안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, 설법할 수 있는 것은 다 설명했습니다. 다 설법했습니다. 설했습니다. 오늘 말로 설법할 수 없는 것, 말로 설법이 안 되는 것, 그것은 어찌 보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귀한데, 더가 아니고 10배, 1000배, 100배, 1000배 귀한 건데, 그걸 오늘 그대한테 주노라고. 이 꽃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?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가섭존자, 마하가섭이라는 사람. 이 사람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별로 실력, 지식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. 이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. 주댕이만 살아있는, 우리나라 텔레비 방송에 떠드는 새끼들, 이런 개종자들 같이 주댕이만 살아있는 이런 제자가 아니. 이 사람은 그 10대 제자는 앞에 붙는 수식어 있잖아요. 제1번 제자가 누구니? 사리푸트라, 사리불. 이건 지혜 제일 사리입니다. 지혜로. 부처님의 사상 중에 제일 어렵고 핵심인 공사상. 이걸 제일 잘 꿰뚫고 있는 사람. 해공제일. 공을 잘 해석하는 사람, 못 걷는.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한 그 수십 년 동안 설법한 법문을 얘기한 것, 그걸 녹음기도 없던 시절에 귀로 듣고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게 다 외우는 다문제일 안 한다. 근데 이 꽃을 준 그 사람은 뭐가 제일인가? 두타제일이야. 두타가 무슨 요즘 말로 하면 뭔가 하면 봉사활동 있잖아. 어려운 사람 돕고, 또 길가 쓰레기 있는 거 잘 줍기도 하고, 또 맛있는 게 있으면 다 달라먹기도 하고, 이 청소 잘해주고 도와줘, 약자들 도와줘. 그거 제일입니다. 봉사활동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. 그 사람한테 이 꽃을 여태까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, 그거보다 1000배, 1000배 더 중요한 걸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. 자, 이건
놀라운 사실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한국 불교에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별로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결론. 왜 이 사람한테 주는가? 만약에 그 10대 제 중에 10대 제 1번 사리불 같은 사람은 내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의 이어령 교수 같은 그런 수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추종자도 많고 그런 제자입니다. 그런 사람한테 주셔야 됩니다. 이 말로 설명 안 되는 제일 가치는 이걸 그런 실력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. 그 사람한테 안 줬다. 해공제일 그 공사상 그 복잡하고 난해한 그걸 최고 잘 이해하는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목건님한테 줬어요. 안 줬어요. 안 주고 봉사활동 잘하는 놈만 줬어요.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? 이 이유가 뭐냐? 이게 이유가 뭐냐?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왜 이 사람들이 줬나? 그걸 제식으로 말하면 수용성, 수용, 받아들이는, 흡수한다. 리트머스 시험지 물을 확 빨아들이잖아요. 빨아들이는 거. 그럼 뭘 빨아들인다는 말이에요? 선생님이, 부처님의 말씀을 흡수, 전적으로 받아들이는, 빨아들이는. 흠뻑 적시는. 이거, 이, 두타 제일, 마가스비 선수, 제일 잘하는 사람. 딴 놈들, 머리 좋은 놈들은 받아들이긴 하면서 지식으로 그 잔머리 굴리고 또 따지고 할 거 아니에요. 머릿속으로. 또 싸가지 없는 새끼는 따지고 하기도 하겠지만 싸가지가 없는 놈 아니라면 따지질 않지만 속으로 뭘 의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.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. 다 받아들이겠어요? 그거 전부 수용성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좀 따로 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얘기가. 근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요 다음 얘기를 하려고.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서 아까 이 마가섭처럼 수용성이 뛰어나니까 말로 설명된 것보다 1000배, 1000배 중요한 것, 말로 설명 안 되는 것, 그것을 주었다 했습니다. 그 주. 최고의 다이아몬드 제일 좋은 걸 주고, 딴 사람한테 안 주고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.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무엇인가? 이 얘기 하려면 또 얘기가 한 몇 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혹시 모르겠고 지금 그 보따리 풀 수는 없어요. 제가 1974년에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국어선생을 하러 서울에 왔습니다. 상경에서 부산에서. 부산에 있을 때 송도 보건병원 원장하고 추는 이광수가 쓴 사랑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안빈이라는 의사가 나오는데 그 의사 모델 김일성 수령의 수술도 한 평양의과대학에 계실 때 장기래 박사님이 부산 송도 보건병원 원장을 했습니다. 그 원장님 댁에서 매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. 성경 공부를. 나는 함석헌 선생님이 매달 3번째 일요일 한 번은 선생님이 서울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이 강의한다면 성경 아니라 도덕제라도 나는 배우려고 선생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고 무조건 뭐에 관해 성경 뭐 아니고 딴 거라도 배우려고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부산에서 나갔습니다. 그래서 매주 한 번 함석헌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서울로 내가 이제 직장을 옮겨 서울로 오니까 야 이건 더 신나게 됐습니다. 4번째 일요일 중에 셋째 일요일 날은 요거는 부산에 가서 장기래 박사님 모임에서 성경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. 그럼 나머지 3개가 남죠. 요 3개는 선생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에서 요 3개는 다 명동 가톨릭 여학생회관 명동 거기서 요만한 방을 한 개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, 장자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, 노자 얘기도 하고 포괄적인 그 강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와 부산서 한 달에 한 번 듣는 것보다 아주 흥분할 일인데 감동인데 3번을 서울서 선생님 강의를 듣게 첫 시간이 딱 됐습니다. 그날 그 앉은 사람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좁은 방에 뺑 둘러가면서 앉았습니다. 처음입니다. 첫날 첫 강의 시작합니다.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건데 매주 만날 거니까 서로
통성명이나 하고 지내야 되는 통성명. 안전자리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각자 자기 소개들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? 이 안전자리로 순서대로 각자 소개를 하세요. 그래서 그 말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 안전자리부터 소개를 했어요. 오, 나는 마침 저 구석자리에 앉아있어요. 끝자리에. 앞에 10명, 17, 8명이 소개를 하는데 보면 뭐 전부 인류대학 나가고, 뭐 외국 유학 갔다 오고, 뭐 네덜란드 뭐 하고, 덴마크에서 뭐 농업 공부, 전부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앉아있는 거예요. 와. 나는 인류대학도 못 나오고, 뭐 겨우 고등학교 국어선생님밖에 안 하니까, 이거 뭐 내 것발 가지고 명함 가지고는 그거 낼 수도 없는 거예요. 객관적으로. 기가 팍 죽었어요. 안 그래도 이 부산 촌놈이 와서 열등감이 있는 데다가 인류대학 못 나온 열등감이 있는 데다가 와 들어보고 이걸 뭐 끝내주는 사람이 다. 그래서 내가 이 촌놈이니까 촌놈이 열등감은 있지만 뭐 하나 있나 오기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기. 아이씨 졸업장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고 경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. 그 내가 꼴찌야 열받아. 안 되면 발시름을 해가다가 이거라도 1등 하면 좋겠어. 이 중에서. 실력은 없지만 이걸, 그것도 내가 약해요. 안 돼. 뭐 1등 할 게 아무것도 없어.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곧 돌아와요, 지금. 한 10명 앉아가 하니까 금방 할 거 아니야. 2, 3분 하니까.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좋다. 내가 너희들한테 저보다 학력이나 뭐 실력이나 아직 다 나는 개뿔도 안 되니까 다 일은 안 된다. 한 가지는 이겨야 된다. 뭘 이기는가?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그 듣는 자세, 수업 태도, 그게 1등 목표를 세웠어. 그래서 이거는 자신 있어. 내가 인류대학 못 나와도 내가 머리가 안 좋아도 그걸 하겠어. 선생님 말 제대로 듣는 거. 그래서 글상을 딱 더 앞으로 바닥 당기고 엉덩이를 글상 뒤로 최대한 밀어넣고 등바지에 딱 갖다 붙이고 어깨를 쫙 펴고 목을 턱을 딱 앞당기고 딱 이렇게 하고 선생님을 딱 쳐다보는 자세를 이렇게 하고 똑바로 하고 손을 딱 얹고 독일 병정처럼 군인처럼 선생님 강의할 때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해야지 결심하고 딱 이렇게 해서 1등 하려고. 저 인류대학 나오고 잘하는 놈들한테 이거 하나 내가 잘하려고. 객관적으로 그거는 송아무개가 최고다. 그때는 이 마가섭 이거 몰랐습니다. 불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. 그 나중에 일이에요. 아까 불교 얘기는 이 마음으로 약 20년 가까이 그 이후로 선생님을 가까이서 멀리서 따라다녔어요. 20년 가까이. 20년.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한 시간 반 90분 내지 어떨 때는 2시간 정도, 2시간 안짝으로 강의를 하셨어요. 하고 나면 다 헤어집니다. 헤어지면 그 핵심 멤버 있잖아요. 핵심 멤버. 한 대여섯 명 됐어요. 그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, 목사님도 있었고, 교수도 있었고, 또 다른 전문가, 나도 그 중에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. 명동에 막걸리 집이나 짜장면 집에 가서 저녁을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막걸리 한잔 하면서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그러면서 아까 공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, 교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선생님 말하는 것 중에 아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건 이건 조금 아니올치다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. 선생님이 편협한 것 같아. 또 선생님이 아까 또 이 부분 얘기했는데 평화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 얘기니까.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다 자기 느낌을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좀 아니고 이게 또 너무 뭐가 나서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견을 막 토론하고 막 했습니다. 저는 어떻게 합니까? 이런 생각. 저도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수긍할 수가 없어. 선생님이 이 부분 얘기하는 것도 이거 수긍할 수가 없어요. 더 있어요. 똑같이.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. 아니야. 선생님은 나보다 연륜으로도 훨씬 오래 사셨고 천재적인 머리가 타고난 분이고 공부도 훨씬 많이 했고 훨씬 좋은 스승을 만나가 일본 우찌무라 선생한테 배웠고 이렇게 치열하게 온몸으로 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몰라 그러지. 내가 아마 무슨
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선생님 쪽을 지지했습니다. 내 의심스러운 거를 묵살하고 선생님 말에 동의했습니다.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. 20년 동안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.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. 아니야. 선생님은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 아는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 내가 모르는 깊은 다른 뜻이 있겠지. 나중에 내가 공부를 더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. 이렇게 생각하고 그 토를 한다고 다 받아들였습니다. 다 수용을.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? 나중에 10년, 15년이 지났어요. 이제 선생님은 돌아가셨어. 무슨 일이 생겼나? 그때 그 공부하던 10대 명, 그 사람들은 집에 가면, 그 집에 가서 서재에 가면, 좀 더 좁혀서 말하면, 그분의 내면 세계, 그분의 정신 세계,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, 함석헌 선생을 배운 지식의, 지혜의 보따리가, 이런 좋은 보따리 안에 같이 있는 걸 담은 것, 이게 보따리가 10개, 7개, 5개, 3개 이렇게 있어요. 그 사람들. 정신세계. 그럴 것 같아요. 많으면 한 10개 이런 보따리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잖아요. 그 사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. 그런데 송현,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송현의 서재에 오면, 송현의 정신세계에 오면, 함석헌 선생한테 배운 이 보따리가 몇 개가 있나? 3개 아니에요. 5개 아니에요. 30개 아니에요. 50개가 아니에요. 100개가 아니라. 컨테이너 있잖아요. 컨테이너. 몇 컨테이너에 가득 차 있어요. 컨테이너가. 그만큼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선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인 함석헌이라는 책을 제가 최초로 썼습니다. 선생님이 시인인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선생님 시가 얼마나 멋있는 시고 가치 있고 뛰어나고 수준 높은 시인가 그걸 조명하는 시인 함석헌이라는 책을 제가 최초로 썼습니다. 그리고 또 어느 그 대원사라는 출판사하고 함석헌 위인전을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. 내가 쓰기로. 그랬는데 내가 성경 공부만 할 때 선생님을 알고 있던 모습하고 내가 다음부터 인연이 생겨서 대원 불교대학 가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을 보니까 어머머! 선생님 뭐 불교적인 다른 면이 뒤에 있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. 내가 공부를 하니까 어머 내가 잘 모르던 면이 어마어마한 게 또 있네. 어머.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노자, 장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막 뒤에 막 산더미를 내실려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. 그래서 그 계약금 받은 걸 물러주고 다음에 공부 더 해가 쓰겠다고.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내가 건강하면 선생님 자서전 그 평전을 다시 한번 내가 새로 쓰고 싶고 할 수가 있다면 시인 함석헌, 사상가 함석헌, 예언자 함석헌, 종교가 함석헌, 교육자 함석헌 이런 걸 분야별로 저는 사실은 쓰고 싶습니다. 아직 시인 함석헌밖에 못 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가습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 높은 가치 있는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수용성,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,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가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도 내가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수업 태도 1등 하겠다는 이 자세 때문에 나는 내가 선생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내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물론이고 혹시 또 어른들이라면 집에 자제분들이 있으면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